할렐루야. 네, 2년 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가장 왕성하게 사역이 펼쳐지는 이 여름에 온 성도의 시간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름에도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또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주 오던 버스가 기다리면 안 오고 또 흔하디 흔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죠.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학년 초에 저에만 안 걸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애가 꼭 짝이 된다거나 가려움증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더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려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마음과는 달리 일은 꼬이게 되고 관계는 틀어지면서 어려웠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계획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실망만을 가지고 돌아섰던 경험들,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경험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잘 풀렸던 경험도 있었겠죠. 작게는 시험 전에 잠깐 본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던지, 크게는 차나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놓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를 찾게 되고 인생을 위해서는 멘토를 찾게 되고 사업을 위해서는 컨설턴트를 찾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지난 6월 3일에 귀국해서 지금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2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와 집을 예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늘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특별한 감사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4개월을 사역을 하고 나서 안식년의 기회가 생겼을 때 사실 제 계획은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뭐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국에서 못한 것 좀 하면서 쉼을 갖는 것이 목표였는데 아내가 옆에서 여러 번 더 큰 세상에 대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저희가 나갈 때 유학생 비자 받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비자도 이렇게 감사하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곳이 아틀란타입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또 선후배가 있는 달라스에 가서 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대로 2013년도 겨울이나 혹은 2014년도 1월 달에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왔으면 제가 당연히 달라스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전에까지만 해도 겨울에 잘 발급이 되던 입학 허가서가 제가 가는 시점부터 겨울에 발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학교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월 달에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붕 뜨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 사역을 인수인계를 받기로 하신 분이 또 갑자기 그분이 못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4개월의 사역을 더 연장해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는 분 중에 달라스에서 살다가 아틀란타로 이사간 분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틀란타가 달라스보다 물가나 기후 등 여러 면에서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달라스 말고 아틀란타 가서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집을 가면 살아야 되니까 미리 구하려고 그곳에 사는 아내 친구를 통해서 사진을 미리 집이 어떤지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사진과는 달리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동안 다른 분에게 신세를 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렌트하려고 어떤 아파트에 300불을 내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또 다른 집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300불은 포기를 하게 되고 다시 다른 집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집 중에서는 저희 형편에 가장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저의 처음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미국 가자고, 아내가 아틀란타에 살자고, 아내가 사진으로 본 집 말고 다른 집에서 살자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내시니라. 요즘 남편이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더라고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또 여러 형편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개입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갈 때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 가서 괜히 안 되는 영어 하느라고 고생시키지 말고 열심히 여행하다 오라고, 그게 남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하고 싶은데 더 크게 다가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다가오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미국을 가보기는 했는데 인솔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서 갔었거든요. 따라다니면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과 이렇게 구경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 안 되죠. 미국에서 운전 안 해봤죠. 여행사 통한 여행이야 그냥 맡기면 되는데 제가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면서 다니는 여행은 그래도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신호체계를 잘 몰라서 좌회전 신호가 없더라고요. 좌회전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뒷차들이 쭉 줄 섰는데 신호가 2바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빵빵 해주셔서 그냥 가면 되는구나 하고 갔던 적도 있고, 여행을 갔다가 지갑을 다 잃어버려서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찾는데 애를 먹었던 경험도 있고, 이게 대책 없는 저의 처음 미국 운전이었고 저의 처음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은 시간을 여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족과 함께 아무런 사고 없이 40일 동안 미국 대륙 횡단을 하면서 자동차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과 관련해서 참 추억이 많은데 고생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랜드 캐년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면서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이 감사했는데 이틀을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텐트 구석구석에서 물이 스며들어 오게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번개도 치게 되고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밤새 수건으로 텐트에 스며드는 물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는지 참 야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시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한 1분에 6번에서 7번 정도의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서 좌우로 위아래로 쳐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모습이 보면 한편으로는 참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숙소로 가는 그 길이 번개치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으면서 제가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40일 동안 16,000km를 운전을 했는데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또 티켓도 받지 않았고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다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행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되고 40일 여행 때는 저희 가족이 너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 암송카드 69절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중에 아이들과 함께 영어와 한글로 암송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짐을 쌌다가 풀었다 하는 일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제가 아침 비행기였는데 새벽 1시까지 짐을 싸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보면 자동차에 있는 짐을 내렸다가 실었다가를 반복하게 되고, 때로는 텐트를 쳤다가 접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짐을 풀고 싸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잠시 왔다가 가게 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 눌러 앉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채우는 것에 익숙하기가 쉬운데, 이사를 해야 하고 또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싣고 여행을 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면서 비우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입할 때는 필요한 것 같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잘 사용하였는데 가지고 가기에는 우리의 이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사하다 보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필요는 한데 공간과 무게의 한정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2차, 3차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것, 또 당장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시 내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 많이 보고 다녀도 거기가 내가 정착할 곳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가 월세 내며 사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내 집이 최고라는 것을 긴 여행을 마치고 오게 되면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의 길이는 서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서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마치 어떤 사람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은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장에서 사는 것과 같은 여유와 낭만을 즐기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매일매일 운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수고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던 간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순식간에 다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것이죠. 세 발의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내 시신을 거리로 운반할 때 내 양손을 덮지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크게 당황하면서 폐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몸 전체를 다 덮는 것이 관례인데 손을 나오게 하라니요, 이렇게 묻자 알렉산더는 담담히 웃으면서 나는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인간은 다 누구나가 그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거나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인물들의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회고하게 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주의 손길과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에 젖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신 가운데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지고 죄에 묻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인생은 B to D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birth to death.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기까지 B와 D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를 날마다 태어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올 때 아침에 내가 오늘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도 아마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2부 예배를 드릴까, 혹은 3부 예배를 드릴까도 선택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은 뭐 해 먹지? 이런 것들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하루하루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며,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찬 시간들이 내게 있었지. 그런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고백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 나오게 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해주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삶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 남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과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어떤 숙제 검사를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제 아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본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살아도 전혀 맞지가 않아서 갈등이 빚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에는 자녀와 부모가 나와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던 사람들이 해결점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얼마 전에 캣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 없는 길고양이를 19마리를 집에다 데려다가 키우는 캣맘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의 털과 배설물, 또 자기 방에 들어와서 오시며 방을 어지럽게 만드는 고양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상이몽의 그 사연을 신청한 그 딸과 그에 맞서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보다 고양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엄마와 고양이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딸의 이야기가 신청된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캣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깜깜하고 무서운 밤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가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침 7시가 된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무서운 시간에, 그 새벽, 하루에 4시간씩, 심지어 가족의 장례식 기간 중에도 먹이를 주러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다 자잖아요. 손님도 안 오시고. 엄청난 육체적 한계와 또 월 그 먹이값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료값. 이 경제적 손실을 다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치지 않으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돈을 받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이 일을 하더라고요. 이 캣맘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길에서 아프고 죽어가는 고양이의 눈을 봤대요. 눈을 봤는데 그게 불쌍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완전히 꽂혔다는 것이죠. 긍휼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고양이에 대해서 생기게 되고,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그 엄청난 희생을 그 위험한 시간에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 캣맘을 보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도 바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에 꽂힌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인가? 저것이 사명이 아니고 바로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캣맘이 고양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해주면서 고양이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양. 길에 있는 상처 입고 힘든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집을 가득 채워요. 이걸 뭐라고 하죠?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하는 거, 전도. 그렇죠? 불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헌신자로 만드는 그 일을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를 향해서 그 캣맘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위해서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위해서도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취미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큰 교회 안에는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누리면서도 공동체가 주는 그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신앙만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의 관계는 소홀히 하며 간섭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하던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친밀감과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 교회를 좀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시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예배 공간이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예배 세션과 모든 진행 또한 너무나 매끄럽고 프로처럼 보였습니다. 매력적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배가 훌륭해도 공동체가 주는 사랑은 또 별개로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스스로 서지 않으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끈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와 다른 언어를 쓰더라고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 그것으로도 공동체가 주는 친밀감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냐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죠. 그래서 기독교는 서로의 신앙이고 함께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서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성숙함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간혹 저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부터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면 너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리를 적당히 두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친해지고 우리 가족이 깊은 관계를 이루면 때로는 상처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난 가족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 가족을 우리가 건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이 관계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쁨을 얻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 30명에게 시민권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기쁘죠? 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잘 됐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혹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웃었다 울었다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안에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나누어져야 될 그 부담과 아픔들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 둘 다입니다. 둘 중에 내가 만약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야말로 서로의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곳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이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공원에는 수천 년 된 수십 미터 크기의 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오래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깊은 뿌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레드우드들의 나무의 뿌리들은 깊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뽑히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짧은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그 나무라 할지라도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이 오트랜드 박사는 말하기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서 자신도 다른 성도를 모르게 되고 다른 성도도 그를 모른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신학이 아무리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처형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늘 헌신하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하며 나아가게 될 때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공동체를 섬겼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그 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 지혜, 내 계획,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사업도 도우시고 지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건축에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구호들은 무성하지만 거룩한 행렬에 마음을 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에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는 자신이 되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체의 기쁨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순간조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보니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했던 삶의 영광과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